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이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라는 두 개의 주제를 가진 비유 중에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오늘 비유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주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두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비유의 내용들과 어떤 점이 독특한 점으로 드러나 있을까요? 이제까지 비유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유가 왜 나왔는지, 왜 이 비유를 말했는지에 대한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비유의 핵심 주제를 아예 처음에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독특한 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기 때문에 분명한 주제 파악을 하고서 오늘 비유를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그가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 전제되고 있고 앞에 내용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8장 1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비유는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옵니까? 이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어도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요 주인공이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와 있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궁금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눈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 너희 앞에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 듣기는 들으나 듣지 못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실정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는 이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지금 실체로 나타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도래는 임하는 때는 장차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한다. 그러므로 제자들인 너희도 그날 그때 하루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들은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지금 둘러싸이는 너희들 안에 지금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 하루를 다시 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인자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자들에게는 궁극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저쪽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자기의 날도 바로 그렇게 임한다 하면서 갑작스럽게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인자이신 주님이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늘 보좌에 가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 다시 오실 때의 날은 그 마지막 때는 무엇과 같냐면 26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즉 인자의 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의 때도 그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인자의 날,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판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여기 사람을 무시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시한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는 어떤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한 어떤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장과 과부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재판장은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완고한 사람이에요. 구약성경의 재판장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재판장을 뽑았어요. 레위인들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재판장을 어떤 사람들을 선출하냐면 율법사들이 재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의 기준, 텍스트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재판장 앞에 나와서 율법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호소는 재판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처지를 살펴주십시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도 그 호소를 이 사람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러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열악한 자를 말해요. 보통 재판장에게 나아갈 때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나아가서 아내의 일을 호소합니다. 내 아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호소해주죠.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 시대나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가장 열악한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줄 수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과부가 그러한 재판장 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까? 라고 호소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아요. 제 처지를 좀 살펴주세요 라고 말해도 이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그렇지만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친척도 의지할 수 없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오직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에게만 가서 자기의 원한과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을 강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강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누가복음 21장 4절에 나오는 과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과부가 하나님께 바친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부는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생활비 전부가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헬라의 화폐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2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000원 정도입니다. 3,000원에서 3,500원 사이. 3,000원이 이 과부의 전체 생활비예요. 과부는 이렇게 힘들게 열악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도 쓰고 돈도 씁니다. 이 과부는 사람도 쓸 수 없고 돈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과부이기 때문에 오직 재판장에게만 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말인데 이 야레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도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인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고 아합을 돕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서 이 여호사밧에게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일에 돕는 자로 나섰습니까? 하면서 꾸짖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유다 온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는데 재판관들이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 불의하지 않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재판장이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19절을 보게 되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시편 68편 5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과 함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는 자신을 대신하여 법정에 가서 송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과부는 재판장만 의지하여서 자기의 처지를 아뢰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얼마 동안은 오랫동안이란 뜻이에요. 그가 오랫동안 듣지 아니하였다. 이 재판장이 과부가 와서 오랫동안 자기의 원수 갚는 일에 대하여서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였지만 이 재판장은 오랫동안 듣지 아니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재판장과 과부 사이에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게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포스인데, 코포스는 어떤 의미냐면 상대를 쳐서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를 쳐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쳐서 괴롭히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그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늘이라는 말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라는 말은 휘포티아제라는 단어인데 눈 밑, 눈 아래를 쳐서 괴롭히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서로 권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잽을 날려서 상대의 어디를 칩니까? 눈을 칩니다. 눈과 얼굴을 치죠. 계속 치는 거예요. 휘포티아제. 상대를 눈 밑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재판장이 하는 말입니다. 이 과부가 나에게 와서 끝까지 나를 치니까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타올을 던지는 것이죠.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휘포티아제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했을 때 쳐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계속 어디를 칩니까? 눈 밑을 치는 거예요. 계속. 이 가난한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하여서
자기의 원한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정말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을 했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데 계속 나를 쳐대니 내가 괴로워서 들어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냐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한 과부를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운명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치 과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수 갚는 일을 속히 진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7편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분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택하신 자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 원수들에 대하여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모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매일 분노하셔요. 매일 분노하시니까 나쁜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릅니다. 칼을 갈고 있어요. 슥슥슥슥.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죠.
매일 분노하시면서 칼을 갈고 계시는 분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당기어서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서 딱 겨누고 있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활을 당기어서 상대를 향하여서, 원수를 향하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화살들은 다 모두가 불화살들이다. 파괴력이 큰 거다. 고대의 무기 가운데 불화살이면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효과가 있는 무기입니다. 그것을 항상 겨누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성도들은 지상에 살면서 과부와 같이 원한을 가지고 원수 갚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조롱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의로우신 재판장은 그러면 그 성도들의 모습, 택하신 자들의 삶을 보고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뒷짐지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 매일 분노하시고 계시다. 칼을 갈고 계시다. 또 활을 당겨서 지금 조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원수 갚는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히라는 헬라어 단어 엔타케이라는 말은 갑자기 임하는 것을 말해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배구 선수가 상대편이 공격하는 원수들이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면 리시브 받죠. 그 다음에 토스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공이 뜨면 이제 리시브로 받고 토스하면 그 다음에 강력한 스파이크로 딱 때립니다. 배구 선수가 강력한 스파이크로 딱 때렸을 때 상대의 모든 진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속히예요. 그렇게 빠르게 예상치 못한 공간으로 원수들의 진영에 팍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름에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죠. 아빠, 모기가 정말 나를 괴롭혀. 이 팔이 정말 귀찮네요. 아빠, 이 팔이 모기 좀 잡아줘요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고 있죠. 그래, 알았어. 팔이 잡아줘. 파리채를 딱 잡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딱 겨누고 있는 것처럼 파리채를 딱 잡고 있죠. 그러다 어떻게 때려요?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아빠가 정한 그 타이밍에 그 파리채로 탁 때립니다. 이게 뭐냐면 속히예요. 속히. 원수가 예상치 못하는 때에, 그러나 그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정한 때예요. 아빠가 이 파리를 움직이고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나 잡아봐라 나를 잡을 수 있겠어 하면서 약 올리죠. 그러나 그때를 주시하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탁 때려서 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히 잡는 거예요. 파리가 어떻게 맞이하였죠? 자기 운명을? 아이고, 이거 예상치 못한 건데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속히.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서 과부와 같은 삶을 살면서 죽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느 때에 우리의 피를 갚아주겠습니까? 저 원수들을 심판해서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기다려, 그러는 거죠. 잠시 동안 쉬고 있어. 너처럼 죽음을 당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그 다시 오실 때, 그때 내가 파리채로 딱 쳐서 잡겠다. 불화살들을 쏘아서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 뒷짐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22장 7절에서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 8절 말씀을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과부처럼 살았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뚝딱거리면서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노아가 120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홍수가 심판으로 임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살았습니다.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롯의 때 롯이 소돔 땅에서 어떻게 고통하면서 살았죠? 롯은 소돔 땅에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관계하는 그러한 동성애 문화 속에서 롯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 세상 끝에도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결혼식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결혼식장에 가보면 심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의 결혼식장에 제가 3차례를 다녀왔는데 심각해요. 목회자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요즘 결혼 문화가 어떻습니까? 결혼 문화가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나 있는 그 의미를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녀를 한몸 되게 하는 결혼의 의미를 그 제도를 왜 주셨는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주례사 없이 결혼도 하고요. 주례를 하더라도 그 명확한
남녀의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복종과 사랑의 이 원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므로 남녀의 혼인 문제에 대한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 결혼 제도를 주셨느냐? 이 복종과 사랑의 개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너희들이 지상에 살면서 남녀로 살면서 결혼하고 살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그게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그걸 전혀 몰라요. 목회자 자녀의 결혼식인데 가면 파티가 벌어집니다. 요즘은 다 파티 벌려요. 그래서 신랑도 자기 재능을 발휘합니다. 꽹가리 치면서 사물놀이 하고요. 또 자기가 또 뭐 연주하고요. 또 친구들이 나와서 세상 노래 틀어놓고 노래하고 춤춥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거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얼마나 진중하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남녀로 만나서 한 몸이 되어서 출발하는 것도 이 한 몸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 되는 이 신비, 그 비밀을 담고 있는 삶이다. 지상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 자녀들의 결혼식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 제 의미입니다. 자기들의 끼를 발휘하고 친구들이 끼를 발휘하고 파티장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자기 성격하고 맞는 사람, 자기하고 취미가 맞는 사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노아의 시대 때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예요. 롯의 때에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관계하는 동성애 결혼식이 판을 쳤습니다. 인자가 올 때 어떠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참된 인간의 가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의미, 이것을 다 상실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세상 속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요. 누구처럼요? 과부처럼 살아갑니다.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롯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17장의 내용에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그렇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사실 이 비유는 그러한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기보다 너무나 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질문을 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노아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롯과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과부처럼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살아가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과부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노아와 롯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시대 정신 아래서
유행하는 시대 정신 앞에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서 삶을 살고자 하면은 그만큼 외롭고 괴로운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도 정말 이렇게 과부처럼 살 수 있어? 살아가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데 너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삶으로서 증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 삶으로 너희가 증명해내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 질문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를 보니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고 롯의 때와 다르지 않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결혼하는 시대입니다. 주의 말씀의 기준이 기독 신자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밀려나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에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라는 말씀이 기독 신자의 결혼식에 울려 퍼지는 시대입니다. 인자이신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전혀 노아와 같은 고독함이 없습니다. 롯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없습니다. 전혀 과부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노아처럼 살겠느냐? 롯처럼 살겠느냐? 과부처럼 살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저희로 하여금 이 물음 앞에 믿음으로 답하게 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